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좋으신 분이다 또는 나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자체가 대단히 열람된 일이고 신뢰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 그런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참 불행하게 사는,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모습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맛을 보아서 알아라.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먹어봐야 맛을 알고, 정말 경치가 좋다, 얼마나 좋은지는 가서 보아야 경치가 좋은 걸 알 수 있고, 참 정말 좋은 차다, 타봐야 이게 좋은 차인지 알 수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서 교제를 해봐야, 대화를 해봐야 좋은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맛을 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공부를 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첫째는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건물은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있고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게 자연 발생이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서 1장과 한 장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좋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대로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바다와 육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먹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오늘 일곱째 날 주일에 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그날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은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힘써 일하시고 일곱째 날 주일날은 성전에 와서 쉬면서 예배하면서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과 천지 만물을 짓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임대료 하나 받지 않고 무조건 다 주셨어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주까지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이 모든 자연 경관과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먹고 입는 것 걱정도 없고 죽음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멸망을 꾀하는 사탄이 마귀가 인간에게 개입하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은 뱀이 인간에게 가까이 와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
사탄이 보낸 뱀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 땅에는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과 함께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인간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죄도 죄값을 받아야 되고, 조상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도 후손 자식과 후손들이 그 죄값을 받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지옥으로 빠지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뜻과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분이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님,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자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인류의 죄를 몽땅 담당합니다. 인류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내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죽음을 보시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십시오라는 이 약속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인간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인간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예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도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와 함께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죄 용서와 함께 가정이 회복됩니다. 죄 용서와 함께 아픈 병도 떠나가고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고 죄 용서, 죄 사함과 함께 우리 인간의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이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으면 다시 지음받는다. 죄인이 의인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뭐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나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됩니다. 교회 나오기 이전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슬픔 이게 다 이제 지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나오기 이전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한 일들은 다 이제 지나가야 되고 그것이 옛날이여라고 하는 단어로 수식으로 남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망가진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짓고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고 불행에 살아야 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무너진 것을, 망가진 것을,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었고 기쁨이 회복되었고 즐거움이 회복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직장이 회복되었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이제 교회 막 나오신 분들은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즈음에 이르러 있고 아멘.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의식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는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다 경험하신 일들 아닙니까?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두렵고 떠는 나를 회복시켜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 불행한 나를 행복하도록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전 한마디로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서 자신 있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가졌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 보면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자, 앞에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 아깝지 않잖아요.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입에 있는 것까지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 시편 103편 5절을 보면, 자, 시편 103편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는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좋은 게 많죠? 예? 여러분 집에 좋은 게 많을 겁니다. 공개하기도 아깝고 어려울 정도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이게 보하다, 보물이다, 자랑거리다. 자, 여러분 집에 좋은 것이 많듯이 우리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훨씬 더 이뻐 보이고 더 건강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 한번 동창이나 모임에, 교회 모임이나 고향에 가셔서 한번 같은 동갑 갑장들 한번 잘 보세요. 발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이 한 4, 5년, 한 10년은 더 젊을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남들이 안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달라야죠. 그들이 먹는 술 안 마시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들이 피우는 담배 안 피우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들이 하는 그 나쁜 욕설이나 나쁜 생각들을 안 하니까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하고, 또 우린 하나님 앞에 오늘같이 이렇게 일을 다 멈추고 이렇게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막 이 세포가 막 살아나고 엔돌핀이 막 증가되고 우리의 이 뇌기능들이 막 회복이 되고 우리 온몸이 젊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얼마나 시시하게 잘못 믿었으면은 믿지 않는 친구보다 더 늙고 더 병들었습니까?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딜 가도 도대체 너 나이를 거꾸로 먹냐, 야 비결이 뭐냐 라고 말하면 우리 자신 있게 비결이 있지. 비결이 뭡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난 약을 먹는다. 아, 그 약이 뭔데? 좀 사줘. 나는 구약과 신약을 먹는다. 네,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나는 신약을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 날마다 목사님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먹고 있다. 아, 나 좀 데려가죠. 안 돼.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그럴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튕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려보고 내가 이 암흑에 데려와도 되겠는가 물어보고 허락하시면 내가 데려올게.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 좀 데려가죠. 나 좀 데려가죠. 정말 여기 온다는 게 복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쁜 분 같으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쁜 분이고 이 목사가 나쁜 사람 여기 오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이 새로워지는, 독수리는 공중의 왕입니다. 치칠줄 보는 독수리 같은 힘이 넘치는, 정말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보다는 한 5년에 10년은 더 젊고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시편 104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정말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병든 육체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가난한 가정에 물질을 채워주시고 피곤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뭐 다 악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귀여워한다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도 자기 새끼는 귀여워합니다. 자, 이렇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쁜 인간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이 좋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소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죽는 날까지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죽은 다음에는 뭐냐? 죽은 다음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이미 포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건강보험, 암보험, 뭐 이렇게 상해보험. 보험을 들면은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왜? 보험 들었으니까 까짓 거 걱정 없어. 뭐 보험금 타서 해결하면 되지. 다 보험이 보장해 주니까 정말 보험은 필요합니다. 보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멋진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영원합니다. 우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멘토가 되시고, 영원토록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 아버지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찡하고 고마웠던 일들이 참 막 스쳐가면서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느끼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았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천배 만배 더 좋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21편 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원문에 보면 에이스 텔로스 해서 이 단어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니라, 철저히 사랑하시니라, 뜨겁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고 떠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행복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을 날마다 행복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1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형통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가족을 대신 얹어도 됩니다. 이 아픈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